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어디에서?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.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? 종의 모습이거든요. 주인이 말씀하시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내 주인님 말씀하십시오,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. 그죠? 그리고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딱 누구 모습이냐? 귀 뚫린 종의 모습인 거예요.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. 사무엘도 그랬죠.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. 우리는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? 듣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 날마다 그래 있잖아요. 날마다.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?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려요. 1시간 정도, 최소 1시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?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오늘도 1시간 말씀 배웠는데 말씀 배운 것 중에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겠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메모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,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. 그 말씀을 좀 묵상해야 돼. 따르면 적어놓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. 그게 뭐냐면 목사님 항상 그 말씀하시잖아요. 소가 뭐 한다고요? 소가 뭐 한다고요? 되새김질 하잖아요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잖아요. 소가. 제가 그 소가 반추동물이잖아요. 그 소가 위가 몇 개냐면 4개예요. 밥통이 4개예요. 제1위, 2위, 3위, 4위까지 있어요. 진짜 위, 진위는 4번째 위예요. 근데 반추위는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를 반추위라고 해요. 그래서 보통 한 200리터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반추하는, 그러니까 풀을 막 뜯어먹고 안전한 장소에 가서 쉬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소는 반추에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미생물이요, 막 급히 풀을 뜯어먹었잖아요. 근데 그럼 풀은 입자가 길 거 아니에요. 그죠? 근데 그걸 미생물이 공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되새김질 하면 그 사료의 입자를 잘게 부숴주는 거예요. 미생물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을 넓혀주는 거죠. 그래서 잘게 씹어서 침도 먹고 막 그런 것을 다시 반추위로 내려보내면 그 반추위에서 미생물이 그 풀사료를 소화흡수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미생물의 일부를 또 소화흡수해요. 풀만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? 목사님 그러잖아요. 그 미생물인 단백질을 또 공급받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위로 넘어갈 때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넘어가요. 그 구멍을 제2, 3위 강 그래요. 구멍강자를 써서 두 번째 위와 세 번째 위에 사이에 있는 구멍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.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? 다시금 끌어올려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.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소의 위에 이렇게 구멍을 내요. 이제 피스툴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입자들 있지 않습니까? 소와 반추에 있는 사료, 그것을 꺼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. 거기에 이제 영양소 분석도 하고, 그다음에 pH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.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위로 넘어가면 거기서 수분이 흡수가 돼요. 그리고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 거기 진짜 위예요. 거기서 많은 소화 과정을 또 거쳐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뇨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분뇨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분뇨에 많은 영양소 함량이 포함되어 있으면 축주로서는 손해일까요, 아닐까요? 엄청난 손해지. 사료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를 다 소화 흡수해 갖고 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소화 흡수 못하고 분뇨로 많은 영양소가 빠져나간다면 그 축주로서는요, 값비싼 사료를 급여했는데 영양소 보충을 소들이 못한다? 성장하지 못한다? 그러면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축주들은요, 항상 살펴보는 게 뭐냐면 소들이 되새김질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펴봐요. 그 되새김질을 잘 안 한다? 아, 고창증이 왔나? 그럼 어떻게 해요? 수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.
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? 입자를 잘게 부숴줘서 반추의 미생물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실험도 합니다. 하루 24시간 카메라를 찍어요. 되새김질을 몇 번이나 하는지. 동일한 체중, 그 다음에 건강 상태에 있는 소에게 동일한 영양소 함량의 사료를 동일하게 섭취시키고 난 이후에 되새김질하는 것을 촬영하고 카운팅을 해요. 나중에 분뇨를 받아서 검사를 해요. 그 분뇨에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이런 영양소들이 얼마나 있는지, 버려지는 게 얼마나 있는지, 되새김질과 버려지는, 그죠? 이런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실험도 합니다. 자, 우리가 동일하게 1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재료도 없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신앙이 성장하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어떤 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자, 들은 바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과 격동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해서 내 신앙이 변화되느냐, 들은 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암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도 시간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어요.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하나님과의 동행 너무너무 중요하죠.